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 누구를 또 택하셨냐면 디도를 추천했어요. 오늘 말씀의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음은 간절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도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갖고 있음을 바울은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아련함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것에 견줄 만한 마음이 바로 디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디도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구제사역에 적합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디도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좋고 어디를 다녀와도 괜찮지만 이 시대에 교통이 좋지 않아 먼 길을 다녀오다 보면 여독을 풀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나 몸이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택하게 됩니다. 물론 디도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 좋은 품성을 바울은 발견했던 것이죠. 그 좋은 품성은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한 사람을 택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그의 돈입니까? 그의 명예를 보겠습니까? 그의 스펙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지요. 사심 없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춘 자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지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바울로부터 하나의 미션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가야 한다. 지금 네가 가야 한다. 지금 가야 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는 미션을 받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 구제 사역을 위해 가서 고린도 교회로 가라라는 그 명령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권함을 받았을 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딜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간절히 자원했고 소망했습니다.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지명할 때 그 제안에 순수하게 응할 때 리더였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은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지금 디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텐데, 몸이 힘들면 정신도 조금 힘들 텐데, 마음도 힘들 텐데, 그렇다고 저 친구를 보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마구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 디도가 싫어요, 힘들어요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 입으로 투덜거리면 어쩔까 하는 고민 또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순종을 하니, 거기다 열정적으로 순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행복했을까요? 바울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도 흡족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울과 디도의 관계에서 디도의 그 순종은 바울의 마음을 만족하고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에 만족하고 주님의 마음에 시원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내게 주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를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 이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왜 사역을 하십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빛나게 하기 위한 사역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과연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콤 마코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윤리학에서 우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쾌락을 위한 우정이 있다고 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사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저 만나서 낄낄대고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냥 맘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우정들. 두 번째는 유용성을 위한 우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만나다 보면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이득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사귀다 보면 이모저모 유익한 부분, 세상적인 말로는 쓸모가 있어서 만나는 우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덕성을 위한 우정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경하기 때문에 만나는 아주 대단한 우정이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가 더 플러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배려하는 존재, 서로가 서로를 위해 믿고 존경하고 눈빛만 보아도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디도는요, 이 네 번째 관계였어요. 사실 바울이 디도의 눈치를 봤어요. 근데 이 눈치는요,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늘의 눈치, 배려의 눈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겠구나라고 배려를 했지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오늘의 이 디도처럼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적절한 믿음의 자녀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은요, 어느 순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출 수 있는 목포 베델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왜 디도를 세웠을까요? 왜 바울이 직접 구제 헌금을 모으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에게 그 자리를 맡게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도 2000년 전에도 이 말 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말 같지 않은 말들도 많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부흥회 할 때 우리 김관성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교회에는 소설을 쓰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 말 기억하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소설을 쓰는 자들이 있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실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있는데 2000년 전이라고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물질적인 부와 착직을 위해서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바울이 선교 일을 하는 이유는 선교하는 척하는 거고 뒷돈 뒷주머니 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 교회에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랬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뭐죠? 아니면 말고. 바울은요, 현명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세웠어요. 사실 그가 해도 되지만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절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또한 공정성을 위해 총 3명의 담당자를 세웁니다. 교인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투명하게 했습니다. 투명한 거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투명성을 잃을 때 그 목적성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포 베델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포 베델교회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투명하게 헌금 관리를 한다고. 나 이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2024년 올해는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교회로 거듭나 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것도 찍어 보내줬어요.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 11조 봉투예요. 초대형 교회를 빼고 중소형 교회에서 어디 모든 교인에게 QR코드를 헌금 봉투에 붙여서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따 재집회 때 나오겠지만 목양실에 선풍기가 고장났다고 44,000원을 재집회에 보고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투명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 투명함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는 아름다운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신함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할 것이고 거룩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왜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까? 그럴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모든 것들은요, 주를 위해 하듯이 의심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고 기본을 정도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과 다툼은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연보를 담당하는 사람을 총 3명을 세웁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동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신뢰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이요,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분명 연약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칭찬과 격려로 서로를 위해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해야 할 것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꼬집어서 비틀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하고 단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동역자요, 형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움의 영광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움을 받게 된다면 인정하고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할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는요, 열정에 불타서 먼저 헌신을 작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시간이 지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까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요? 재정이 부족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핑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 처음에 그들은 바울이 자랑할 정도로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급속도로 식어버렸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불성실해졌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들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전에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뜨거웠지만 지금은 흐지부지해진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해야지 아유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속에 혼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도처럼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로 순종하고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옳은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기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나는 좋은 사람인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